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신년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대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또 가정에서도 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위원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학창 시절에는 또 학창 시절 때의 고민과 또 걱정이 있어요. 또 졸업을 하고 나면 또 직장과 결혼에 대한 또 고민과 걱정이 있고요. 또 직장을 또 이렇게 잘 들어가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해서 또 이후의 삶을 어떻게 또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또 고민과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들이 생기게 되면 자녀를 또 어떻게 잘 양육할까, 또 자녀를 어떻게 또 학교에 잘 보낼까, 이런 또 걱정과 또 이런 근심을 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또 이제 학창 시절을 잘 보내고 나면 또 어때요? 나중엔 또 이제 취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의 상황을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삶의 패턴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부모로서 또한 고민하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해서 또 이제 또 다른 자녀들, 말하자면 손주들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자녀들을 향한 또 고민과 걱정이 있기도 하지만 손주들을 향한 근심과 걱정을 또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손주들이 자라서 또 장성하게 또 성장을 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3세대를 또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어느덧 우리가 보면 인생이 이제 황혼기를 접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이 많이 이렇게 연약해지기도 하고 이제 육신적으로 많이 노쇠해지고 쇠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날이 머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누구나 다 인생의 이런 100년사의 인생의 주기를 이렇게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이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 시간의 흐름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삶의 생애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 상황을 해석하기도 하고 현실 상황을 넘어가기도 하고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됐을 때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직면하게 되면 두 가지 그렇게 커다란 상반되는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반응은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 상황 문제가 우리 앞에 딱 이렇게 놓여지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혹시라도 있으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과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까? 물론 긴장되는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헤아려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현실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의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하자면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를 또한 소망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내 모든 일상에서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과의 믿음의 영적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상황은 내가 스스로 풀어야 된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풀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숙제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물론 어렵고 물론 그 상황이 부담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의 상황 문제가 내 앞에 딱 놓여지게 됐을 때 어째요?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사인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간에 충만하게 교제하라고 하는 하나의 시그널, 하나의 신호책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여분이 없어요. 그런 믿음의 여백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현실 상황에 딱 그런 풀기 어려운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상대방 탓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원망이 가득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데이터가 충분히 이렇게 쌓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있고 그동안에 받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잘 깨워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풀어가는 에너지로다가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게 쌓이고 믿음의 정보가 충만하게 데이터로 저장이 되면은 현실 상황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데 현실 상황을 우리가 딱 직면하게 됐을 때 믿음의 정보가 없고 믿음의 데이터가 충분하게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그 현실 상황의 문제를 믿음의 상황으로 풀어가지 못하고 현실에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성급하게 풀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이 커다란 두 가지의 모습,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을 하시나요? 사실 우리는 어제의 믿음이 있었고요. 또 오늘의 믿음이 있고 또 내일의 믿음이 또 펼쳐질 것입니다. 또한 어제의 은혜가 있었고 오늘의 은혜가 있었고 내일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의 믿음, 어제의 은혜, 오늘의 믿음, 오늘의 은혜, 내일의 믿음, 내일의 은혜가 계속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은 그것이 거대한 에너지로다가 전환된다는 겁니다. 거대한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 동력 자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례의 인물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드러냈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았던 우리의 믿음의 인물 또 기도의 용사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양치기였다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수많은 맹수들과 또 사자들과 곰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발톱을 드러내게 됐을 때 어린 우리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하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나운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체험했다는 거죠. 하루는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전쟁터에 있는 형들의 안부 소식을 물으려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 호령을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상대를 하든가요? 용사였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상대를 하든가요? 아니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이 그 골리앗을 상대하든가요?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 거대한 육척 거구인 그 골리앗과 누가 상대를 하게 됩니까? 다윗이 상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척 거구의 그 골리앗은요, 갑옷을 입었고 창과 칼과 온갖 무기로 또 방패로 중무장한 채 다윗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이에 반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갔던가요?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와 물맷을 들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가 일상생활 속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들을 대응했고 또 곰들과 대면했었던 그 상황, 현실에서의 일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골리앗과 상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가 별도의 군사훈련을 받았던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도로 그가 칼을 쓰는 법을 배웠겠습니까? 창을 쓰는 법을 배웠겠습니까? 그가 방패를 드는 법을 배웠을까요? 아니요. 갑옷도 입지 않은 채 그저 옷 한 벌 자기가 양을 칠 때 입었었던 옷 그대로 입고 골리앗과 상대를 하게 됐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상대를 했던가요? 너는 칼과 창과 무기를 들고 나에게 달려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특별할 때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어떨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믿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애타게 사모했고 애절하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그 신명을 그가 부르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 전쟁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 싸움은 현실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싸움인 거죠. 가능한 싸움이 아닌 거죠. 그런데 믿음을 붙들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거죠.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에 거대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믿고 믿음의 교제를 일상생활 속에서 해나갔던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런 위대한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쌓으셔서 그 견고하게 쌓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충만하든지 신앙이 좀 약하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우리 앞에 현실 상황에 문제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현실 상황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축적하고 그 믿음이 축적된 것을 믿음의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데이터가 일상생활 속에 충분하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 상황에 직면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군중을 먹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신체 장애자를 우리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제자들도 봤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봤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따랐던 이 5,000명이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가족 중에 일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 때문에 여하튼 간에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적 사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자신들의 처지와 자신들의 삶의 사연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밤으로 낮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산에 이렇게 오르셨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산에 오르셨는데 산 아래에 있는 5천 명의 군중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습니까? 너무나 배가 굶주려져 있는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불일 듯 일렁이기 시작했던 건 내 저 영혼들을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어서 굶주림을 면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군중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몇 끼를 굶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아, 저 군중들에게 혹시라도 우리가 한 끼라도 식사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빌립이 하는 얘기가 주님 한 2천 데나리온 정도 들겠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품삯을 얘기합니다. 2천 데나리온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들겠다는 건가요? 2천만 원 정도 들겠다는 거죠. 저 5천 명의 군중을 조금씩 식사를 대접을 한다 할지라도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저 많은 군중들의 식사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주님,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빌립이 지금 주님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드레가 주님,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가 떡 5개와 생선 2마리 조그만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으로 어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가당치가 않은 거죠. 라고 하면서 빌립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편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 이건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라고 주님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불가능한 현실 상황이 가능해진 현실 상황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38년이나 된 그런 신체 장애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신체 장애자는요, 이미 근육 자체가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이미 신경과 조직 자체가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몸이 다 망가진 상황에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파괴되어 있고 이미 다 죽어버려 있는 조직과 신경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 인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38년이나 그렇게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신체 장애자,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그 신체 장애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회복을 시키셨으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하게 된 사건을 누가 봤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 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군중들이 비록 현실적으로 굶주려져 있지만 예수님이라면 5천 명이 되든 5만 명이 되든 그 굶주린 영혼들에게 한 끼 식사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겠습니까? 어제의 믿음을 오늘의 믿음으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어제의 은혜를 오늘의 은혜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믿음을 또한 내일의 은혜와 내일의 믿음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단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믿음과 어제의 믿음은 그것으로 끝나버렸고 오늘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과 은혜로 끝나버렸고 또한 내일의 믿음과 내일의 은혜는 내일 것으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만 쌓아 놓아야 거대한 믿음의 저장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거대한 데이터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됐을 때 그들이 어제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과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르게 나타나는 현실 상황의 문제의 그 사건들 앞에서 그렇게 어제의 믿음과 어제의 은혜와 어제의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믿음의 역사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잊지 못하고 단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믿음이 충만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활력이 충만하게 내 내면 세계를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딱 우리가 직면하게 됐을 때 그래 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어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셨지. 아 이번에도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아 이번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야 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 저장소에 있는 그 믿음을 또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어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어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오늘의 상황을 우리가 인간적인 현실의 판단으로만 인간적인 계산의 눈으로만 현실에 주어져 있는 삶의 상황과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하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믿음은 단절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 단절되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 단절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데이터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데이터를 만들어가게 됐을 때 놀라운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또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축적하고 쌓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과수원에 있는 과수나무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애지중지 아끼는 그런 과수나무가 있잖아요. 자두나무가 있고 또 사과나무가 있고 참외농사가 있어요. 모든 우리가 가꾸는 그 열매들을 맺기 전에 그것들을 얼마나 많이 정성을 다해서 가꿉니까? 또한 또 포도나무가 또 있죠. 포도나무가 또 이렇게 매일매일 또 일정한 양의 뭐를 받습니까? 햇볕을 받아요. 또 일정한 양의 또 물을 먹어야 됩니다. 또 일정한 양의 땅속 깊이 있는 그런 영양분을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축적을 해둬야 돼요. 그런데 그 축적된 그 에너지 자원들이 충만하게 쌓이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이것이 과일 열매를 맺는데 거대한 에너지 자원으로다가 발산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과수의 식물의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의 현실 상황과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지만 이 상황과 다양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쌓아가고 믿음을 축적하고 믿음의 데이터를 만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다양한 변화무쌍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내 상황 가운데 엇머려 온다 할지라도 아 그래 내가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믿음의 카드를 내가 사용해야지 그러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응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인물이었었던 기도의 인물이었던 다윗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은 그저 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직면해야 될 다윗이 넘어야 할 현실의 거대한 문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실의 거대한 문제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풀었던가요? 그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맹수들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었던 믿음의 역사의 그 일상생활 속의 경험을 가지고 그가 현실의 거대한 상황이었던 골리앗, 그 거대한 용사를 상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역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어제의 현실 상황이 다를 수 있고요. 오늘의 현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의 현실 상황이 또한 다르게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드리워지고 마주할 수 있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쌓아놓은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쌓아놓은 우리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상황의 문제를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힘차게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